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첫째 주 11월 6일 우리 주일날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먼저 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304쪽입니다. 1304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304쪽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감사가 주는 힘이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감사가 주는 힘.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지자라는 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선지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를 백성에게 선포하는, 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기록자 하박국이라는 분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하박국의 내용은 하박국 자신의 선지자 자신의 말과 본인의 사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임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에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 포옹하다, 깨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에는 이름이 꼭 그 깊은 의미와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본래 레위 자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 예배 때 찬양하는 직임을 맡은 합창단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죠. 조금 전에 제가 19절 하반부에서 언급하듯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내용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직접 논쟁할 담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와 음악을 겸하여 활용할 줄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직접 논쟁할 정도로 아주 담력 있고 담대한 그런 선지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성전 예배에서 사용할 시를 장엄한 시를 하박국서를 통해서 기록을 남겼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그를 통해서 읽으면서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방인들이 침입해왔고 멸망을 당한 지 오래되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남한국은 또 어떠냐? 역시 또한 북왕국과 마찬가지로 제약으로 인해 깊이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병이 들어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갈대아인들이 자주 이 유대 땅을 침략하는 등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 있었던 그 배경입니다. 유다에는 그 당시에 제약상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옆에 자주 침입하여 들어오는 이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박국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본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리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요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의 상황이 굉장히 황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막 지금 후들후들 떨고 있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이 말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징벌로 그 당시에 또 이 외방 이방인의 침략이 올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왔던 것이었다. 흉년을 주신 까닭도 되는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으리라고 여긴다고 신학자들은 구약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의 찬미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원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기에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극단적 현실의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방 쉽게 우리나라에 북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지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중류까지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자 국민들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전쟁 폐허에 전쟁 그 잿더미 속에서 먹을 거리가 없어갖고 절절 매고 있는 그 상황이 유추되지 않겠습니까? 농작물 거두지 못하니까 가축들도 또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양식 부족한 상황에서 짐승들을 어찌 돌보겠습니까? 배고픔 면하기 위해서 가축 잡아 죽이는 사태가 막 여기저기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생존을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굶주림과 아사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7절에는 부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에 다 가축 잡아먹어서 양도 없고 외양간에 또 도축하게 되었으니 소도 없었던 그 시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비참한 뿐인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18절에 반전하는 내용이 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타났지 않지만요. 히브리 원문에는 나라는 대명사가 매번 이쪽에서 강조적으로 나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앞에서가 비록 17절에 너무나 극심한 상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그 상황 속에서 궁핍에 처하게 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사는 나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도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즐거워할 것을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이런 핍절된 환경과 원수의 세력이 강성하고 그로 인해서 내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수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 그 하반절 8절 이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원수들을 너의 대적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대적과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미가서 7장 7절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고 말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그 내용들입니다. 한편 여호와를 인하여 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이 뜻이라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호와로 여호와 때문에 성도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그런데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내용에서 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유래되어서 능력과 부와 그리고 군대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 군대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단어를 통해서 절도가 있고 일사불란하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군인들이 주는 힘과 강성한 그 능력, 그 놀라운 그 견고함, 강함 이런 것들이 풍겨져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그 원본의 뜻이 그 안에 그것이 다 뭉뚱그려 함축적으로 그것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부가 되고 큰 군대의 힘을 가졌던 그런 강함이 의미가 요 안에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견고한 힘 자체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슴은 매우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의 높은 곳이란 승리자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본절은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승리자의 영광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장래의 미래의 그 희망의 말을 지금 내포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어떤 점에서도 결국 성도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연결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지금 네가 현재는 어렵겠지만 미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희망적인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와 지금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 갈대아 사람들 침입해 들어왔죠. 유다 왕국을 수시로 지금 계속 건드리는 것. 우리나라에도 수시로 북에서 미사일 돌파시키고 뭐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그렇게 2차로 또 발사하고 뭐 자꾸 우리를 트리튼 위협을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 영토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더니 마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부대들이 들쑥날쑥하니까 땅이 얼마나 황폐되었겠습니까? 아름다웠던 나무들은 이들의 정말 침입으로 인해서 무성치도 못하고 그랬다고 이미 언급했잖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무화과 나무, 줄기만 이리저리 흩어지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더 이상 기름 짤 수 없는 감람나무가 돼서 절망 상태로 바뀌어진 그런 전락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상황을 눈으로 그려보면 얼마나 막막했겠는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 터졌을 때도 너무나 막막했겠다. 70년 전에 그런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지금은 제가 기찻길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 들판의 푸르름이 그리고 알곡이 무르익어가는 누런 빛이 이곳저곳에서 막 이렇게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평화로운 시대이니까 이것이 가능하지만 전쟁의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폭탄과 여러 가지 화약의 냄새로 다 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엎어져 있고 여러 가지 황량한 현상들이 돌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동안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우리 형편도 경제적인 상황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폭등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경제 위기가 글로벌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정말 미국의 달러가 폭등하게 되자 중국의 경제적인 것도 흔들거리고 요동되고 있고 중국과 우리가 교류하는 미국과 교류하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요. 경제적인 그런 신문들 그런 기사들을 보면요. 참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물가가 고물가로 막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처럼 완전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금 이 시대도 파죽지세는 아니지만 곳곳에 이런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점점점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향후에 살 길이 너무나 불확실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만 놓여있는 비관적인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점점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마치 하박국 시대의 상황과 그냥 흡사하다고 내뱉는 분들이 있을 지경입니다. 본문의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 얼마나 위급했는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 내 입술이 바들바들 떨린다는 것, 내 뼈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것, 내 몸은 두려움에 지금 정말 공포에 시달려서 들들들 떨린다는 것이죠. 어쩌면 병상에서 죽음을 앞둔 질병 앞에서 한우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입원해 있는 여러분들도 밀려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신경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어둠이 마음속에 난무하고 우울감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참 고달픈 열매 없는 인생,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이 더더 기울어지면 더 이상 기름 짤 수 없는 현실적 삶이라는 실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차이가 나는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곳에 갇혔는데요, 갑자기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다. 그런데 exit, 그 출구가 없으면, 비상구가 없으면 그 다 죽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대처하면서 또 대응하는 것이 남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고통의 시기에 이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자세, 그 태도를 일관하는 믿음의 그 관점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랍기만 합니까? 왜 그런 관점들을 가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을 그들이 알아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역경을 순경의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그들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가진 나름대로의 믿음, 그 믿음이 그 추진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을 있는 상으로 뚝딱 맞술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분명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마음속에 품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감사는 역경을 변화시키는 이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던 바울 사도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스스로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또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깊고 크다 해도 우리 심령에서, 우리 입술에서 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병원에서 한 20년간 채플린으로 원목으로 병원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과 질고에 놓여있는 한우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우들이 오히려 이 상황을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병중에 있을 때 평범한 감사의 말 한마디, 그 감사의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저들의 좌절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힘을 주고 소망 중에 즐거움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을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그런 배려를 베푸는 그런 환자들과 그 가족들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감싸주는 그런 용기,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촉진 역할을, 그런 계기를 만들게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감사와 기쁨의 말들과 고백들이요, 신비롭게도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문제나 갈등과 그 간극을 한순간에 다 녹여내는, 해결해주는 것 수월치 않게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그런 기적같은 은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빌립보 옥문을 열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인데 열게 된 것입니다. 일이 자꾸 꼬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눈으로 자꾸 해석하며 일이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성치 못하며 없을지라도 하고 17절에 계속 그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안 되고 없고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97절 11절 12절을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위기 속에 역경의 환경 속에 있을 때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불평, 원망하고 남 탓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무드 분위기 속으로 자꾸 끼어들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불평불만 남 탓하기보다도 믿음과 감사의 태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 있지만 그러나 믿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8절에 말하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자질과 실패의 벼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즐거움과 기쁨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그게 모든 초점이 나와. 거기가 바로 보고예요. 보고. 기쁨과 즐거움의 보고. 그것이 우리가 왜 어릴 때 운동회 때 생각나시죠? 운동회 때 우리가 큰 방울이에다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팥이나 콩으로 만든 오자미 같은 게 있었어요. 일본 말로. 그걸 가지고 막 던져요. 청군, 백군 하면서 막 던질 때 그때 안에 있던 그 뭐 화려한 것들이 여러 가지 숨겨놓은 것들이 바가지에 그게 딱 펑 터지면서 쭉 흘러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의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큰 바구니 뭉쳐놓은 것 그것을 계속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던지면 펑 터지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여러분 환난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를 찾아오셔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박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데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9절에 말하죠. 약속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셔서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좌절을 이기는 힘은요 다른 여타의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와 난관은 여전히 산처럼 내 앞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산은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고 가파른 산을 뛰어넘게 하는 사슴의 발처럼 나를 힘있게 하시는 전능자 때문에 그분은 마침내 나를 높은 정상에 우뚝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를 다시 설레게 하고 힘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며 미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치료의 여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전부 다 사람들이 기지맥진해 다 까부러져 있어. 다 의기소침해 있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마침내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그 정상의 안정성 곳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러한 안전감 그리고 회복감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감사와 기쁨의 생활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육신적인 체력도 회복되고 그리고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가을의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 열매가 무성하게 거둬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과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수확되는 이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수확되지 않고 과실이 정말 맺혀지지 않는 이 하박국 시절의 그때와 같이 병실에 있을 때 그러한 가난한 마음,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히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도리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도로 믿음으로 큰 원동력을 갖고 여호와를 응시하고 의지하며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때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한우와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런 것,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들이 정말 오늘 마음을 다시 다짐을 가지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의지하며 마침내 승리의 그 정상에 올라서기를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